잠언 1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쏟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만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대 연습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하나의 큰 공간을 좀 하나님 주셔서 교육관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마음껏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난 주간에는 절대적 제자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도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낸다. 무당들 보니까 제자를 만들어내요. 신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계속 뻗쳐나갑니다. 이 땅에 자꾸 우상 숭배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3년 동안 12사도들과 70인과 120명을 남기셔서 중요한 이 복음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절대적 제자가 어떤 제자냐?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8미션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그때그때 나오는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내라. 내가 요 말씀은 내가 실천하겠다. 그 작은 거지만 예배할 때마다 하나씩만 찾아내도 1년이면 50개 이상을 내가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라. 말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라. 그리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럼 나의 것으로 개인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메시지를 왜 적느냐. 적어서 나의 것으로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으로 연결이 돼 갖고서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때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통해서 지교회가 열리기도 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아산지교에서도 같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고요. 또 저 성모도 지교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있고, 저 제주도에서도 같이 비전교회에서 이 예배로 그냥 똑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또 못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운동의 시스템, 절대적인 시스템을, 그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절대 제자가 세워질 때, 분명한 제자가 곳곳마다 세워질 때에 바로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이 8가지 미션, 이거 우리의 미션으로 알고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강단기술첩 이용하면 바로 이 앞에 4가지 먼저 말씀드린 그걸 기본 미션이라 그랬는데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나머지 4가지, 그걸 도전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응답받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늘 응답 속에 있는 비밀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응답 속에 늘 있겠느냐? 3가지 복음의 우월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3가지 복음의 우월성을 붙잡아라. 그럼 도대체 3가지 복음의 우월성이 뭐냐? 복음은 우월한데 뭐가 우월하느냐? 당연성입니다. 바로 복음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필연성입니다. 꼭 필요한 거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복음 받아야 된다. 바로 이 3가지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또 나에게 자꾸 왜 문제가 오느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부딪히느냐? 바로 이 3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이 땅에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첫 번째 뭘 놓쳐서 그러느냐? 당연성을 놓쳐서 그렇다. 당연성.
당연성을 놓친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한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당연한 걸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 빠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느냐? 당연한 걸 놓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것인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 땅에 실패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필연성입니다. 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빠져 결국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걸 놓쳤기 때문에 죄가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결국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길 필연성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당연히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 어둠 속으로 점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서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다. 당연한 그런 문제가 온 겁니다. 흑암과 어둠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당연성을 놓친 인간은 이 바로 엄청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필연성의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은 꼭 필요한 것이다. 복음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기도 하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서 당연히 그러고 또 필연적으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으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엄청난 단어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 믿냐? 믿는다. 이 사람 하나님 자녀구나. 그럼 당신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 안다. 그리스도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 믿느냐?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냐? 그럼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자기가 가만히 얘기해보면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예요. 뉴에이지의 사상 갖고서 자기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내 안에 뭔가를 하나 잡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 하여튼 이제 대학원 다니잖아요.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 근데 그 사람은 뉴에이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상, 어떤 뉴에이지 사상.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뉴에이지 사상 속에서 붙잡은 뭔가의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 근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냐? 그건 노고 부처도 그리스도가 되고 석가도 그리스도가 되고 모조서가 되고 뭐 공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럼 다른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안상홍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뭐 안상홍을 찬양하고 안상홍 찬양한 노래가 쭉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안상홍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우린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려면 성령에다가 안상홍을 짠 넣어놔요. 그래서 안상홍 오셨네, 할렐루야 오시는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거짓 예수가 14명이고 거짓 하나님이 37명이고 하나님이 37명이나 돼. 근데 하나님이 죽었어 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또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속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정말 이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입니다. 왜 자꾸 교황이 오면 거기만 속느냐? 10억씩 하고 뭐하고 막 엄청나게 하죠. 그러면 그게 엄청난 뭐가 있는 것 같으죠. 사실은 복음 놓치면 다 종교 생활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저스 이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성의 복음이다. 그리고 바로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도 절대적인 복음이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필연적으로 제사함 받으며 절대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절대성 복음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바로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전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 여러 가지 여러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막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만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민족 유대인, 또 헬라인에게라. 최고 발달된 나라, 당시에 바로 최고의 정말 이 과학적인 나라 헬라. 헬라인은 최고 지식층 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절대적이고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그런 복음의 우월성,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되리라. 되어지게 하시겠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날 쓰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되어지겠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적인 전동을 가르쳐 주시고 초대교회에서 이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갖고 세계복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명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모여서 힘을 얻고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현장 살리고 흩어지는 교회, 당연하고 필연적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하나님 절대적인 명령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 보면 결론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속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당연성 속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 당연성 속에서. 자, 오늘 22절 가서 보세요. 오늘 19장 22절 가서 보시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연성 속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된다. 당연히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인자함,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24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당연히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다 떠넣는 것까지도 그걸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가난하죠. 당연히 뭐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업했다. 그럼 그 회사는 무너지게 되죠. 당연하죠. 이렇게. 그 26절 보세요. 아비를 구타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 쫓아내는 자는 수치와 망신 당하게 돼 있다. 그게 당연한 말씀이죠. 이렇게.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온다. 그 얘기죠.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망령뛴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당연히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 짓는 일을 물 먹듯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지 말라 그게죠. 거의 당연한 일 때문에 속아서 인생이 막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필연성 속에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필연성 속에서 25절 말씀처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필연적으로 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을 잘 야단쳐라. 그러면 우둔한 사람도 그때 깨닫고서 오히려 잘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야단칠 때 말하는 사람 야단치면요, 사실 더 말 안 들어요. 그럼 딴 사람도 나도 야단쳐도 되는구나 제가. 그런데 얌전한 애 야단쳐 보세요. 그럼 얌전한 애가 진짜 얌전해져요.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짖으려면 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어라. 좀 뭔가 이렇게 말 들을 사람을 꾸짖어야지. 갈 때까지 간 사람 꾸짖어도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더 빠진다. 이렇게. 그죠? 29절에 보니까 필연성의 말씀이죠. 29절 말씀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채찍을 왜 준비했느냐?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준비했다. 필요하니까 등을 준비했다. 필연적으로 거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우둔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매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매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했던 이제 매를 때려갖고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갖고서 매를 딱 준비해놔요. 그러면 매가 없어졌어. 없어졌고 또 준비해. 또 없어졌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막 자루 막 때려 이렇게. 그러면 자가 뚝 부러져. 이렇게 뚝 나중에 뭔가 없어졌어. 나중에 이제 다 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다 감춰놨대. 이렇게 막을 다 매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매다. 이렇게 놓고. 자녀를 매할 때는 그냥 무조건 때리지 말고, 더운 날 막 몽둥이를 때리지 말고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때려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매를 했냐면, 그 시냇가로 나가면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 가나다란 버드나무. 한번 때리면 칙칙 휘감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준비해놔. 그럼 맞으면은 엄청 씨달하고 피가 나. 그런데 절대 다리 몽둥이는 안 부러져. 이렇게. 다리에 감기지. 이렇게. 그런 매를 준비해놨지. 뭐, 딱딱한, 뭐, 절대 그런 거 준비 안 했고, 가나다란 해처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맞을 때는 엄청 아프고 막 찌라라고 해도 막 후회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이렇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죠. 몽둥이 갖다 놓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 가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딱 갔는데 빠따를 때리더라고요. 줄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제 쫄병으로 가서 딱 엎드려서 맞는데 어마어마한 꽃갱이자라고 한 대 때린 거야. 주로 어디를 때려야 되냐면 장단지를 때려야 돼요. 장단지는 그래도 살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잖아요. 장단지를 때려야 되는데 장단지 위에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등 가까운 데를 때린 거예요. 별로 안 아파. 근데 이게 뼈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려고 딱 누우는 순간 너무너무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이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막. 깜짝 놀래갖고서 그냥 탁 이게 들어누우면서 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뼈를 때려놓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다행이죠. 그때 병신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올 때 그 당시는 병신 돼서 오지 않으면 다행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 병들어 오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맞아갖고서. 근데 그런 군대인데 그게 계속 전통 속에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뿌리 뽑혀지지 않고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구타도 생기고 무슨 거 보이지 않게 자꾸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야단치려면 사람을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써야 되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아이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놓고 매를 해줘라 그렇지. 이거 네가 분명히 잘못했지. 잘못한 거 인정하고서 그러면 어느 정도 너가 깨달아야 되니까 매가 필요하지. 어느 정도 매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얘기를 해요. 너 이런 거 우리가 잘못했다. 요번은 내가 특별히 용서해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자, 너가 병이 걸린 거니까 약을 먹어야 된단다. 그래서 약을 몇 봉지 먹을래? 그러면 5봉지, 3봉지 얘기를 해요. 다음에 분명히 잘못하거든. 그러면 이리 와라. 이렇게 분명히 잘못했지? 그러면 자, 약 먹어야지. 약 몇 봉지 먹어야 돼. 그래서 몇 봉지 먹을래? 그러면 항상 사야는 3봉지, 5봉지 이렇게는 양심상 몇 번째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라는 그것도 싫대. 나 약 안 먹는데 이렇게 끝까지 그래. 그럼 한 봉지만 그냥 한 봉지만 먹는데 이렇게. 그냥 한 봉지만 먹겠대. 그 약 한 봉지만 먹고 이 약은 한 봉지기 때문에 좀 더 쓰단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약을 먹고서 이거 부디 잘 낫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자, 손 내밀어라.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슬쩍 때리는 척해. 그러다가 있는 힘을 해서 때려. 그러면 막 웃다가 갑자기 딱 맞는 순간 갑자기 딱 어른이 터지는 거예요. 웃다가. 막 웃기거든요. 막 웃기다가 갑자기 탁 때려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웃으면 맞았어, 웃으면. 게다가 또 울음도 길게 안 가. 왜 웃다가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두고두고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신 언니 맞을 때는 세대는 솔솔 세대를 때렸죠. 이렇게. 그리고 즐겁게 맞아요.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는 무슨 말 안 들으면 어째 약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요. 이렇게. 약 몇 봉지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교회 가서도 이제 애들 막 떠들잖아요. 애기 때니까. 그러면 약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런데도 안 통해. 그래도 이제 와서 또 약 먹어서 그런데도 안 통해. 그다음에 이제는 직구지 이렇게. 자, 오늘은 교회 갈 거는 분명히 떠들고 말 안 들을 거니까 미리 맞고 가라. 미리. 손 내밀어 해서 미리. 그래서 자, 이거는 미리 맞는 거니까 이건 약이 특효가 있어. 그러니까 손대. 있는 힘을 해서 딱 때리는 순간 안 닿게 딱 멈춥니다. 이렇게 손에. 그러면 때리는 순간 탁 해다 그냥 살짝 이게 돼요. 그래서 자, 됐지. 내가 이제 뛸 거야. 다음에 뛸 거니까 조심해.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는 너 뛴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막 긴장하고 이렇게 너 뛸 거야 그러면 딴 사람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리고 집에 가서 너 뛸 거야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막 장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 자녀를 노여움 가운데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막 웃기기도 하고 장난을 하다가 이게 인정도 하고 그런 속에서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미워서 너를 때리는 게 아니다. 약이 필요하니까 병이 걸렸으니까 병을 나아야 되니까 이 약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나도 너한테 약 주기 싫은데 네가 나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너 한 3봉 먹으면 낫겠지. 너 아니 한 봉만 그러면 그래 한 봉 먹고 부디 나아라 이렇게 하고서 한 봉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약처럼 이렇게
부덕대고 막 화가 나는데 막 가서 막 매지라 그러면 그 미워합니다. 이렇게. 그게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에다가 사랑해 매 써놓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당연성 속에서, 필연성 속에서, 절대성 속에서 이 사실을 봐라. 자, 절대성 속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같은 말씀이죠. 오늘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죠. 사람이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만 그게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보는 것은 잠언의 교훈들 속에서는 그런 교훈도 있다. 그런 속에서 당연한 교훈도 있고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교훈도 있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 또 2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절대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랬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절대적으로 듣지 마라. 세월호 사건에서 그 방송을 듣고서 가만히 안에서 있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느냐? 왜 말을 들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건 절대적인 거 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배 가라앉으면 죽는 거지. 그냥 자기 사람이 물고기도 아닌데 죽죠. 물이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어긴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어긴 거죠. 그럼 왜 그런 방송을 했습니까? 혹시 우왕좌왕 할까봐 한꺼번에 다 나가면. 또 그 자기들 또 다 피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 못 빠져나갈까봐. 절대 방송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들만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인지 필연적인 말씀인지 절대적인 말씀인지. 절대적인 거는 사람이 막 얘기해도 안 들어야 돼요. 절대적인 걸 어기는 것은. 그래갖고 엄청난 불신앙이 생겼잖아요. 이제 어른 말은 절대적으로 듣지 말아요. 어른 말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냐 필연적인 거나 절대적인 거. 그걸 잘 구분해 갖고서 이건 들어도 되는지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지. 사람이 죽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요. 물 배가 가라앉으면. 그 절대성을 어기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물 다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나마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살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복음을 이 속에서. 복음은 그런데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도 절대적인 것이다. 복음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우월성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 항상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미션이 바로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응답 받아나가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사업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무슨 일을 막 자꾸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속에 항상 봐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걸 놓친 걸 찾아보면 돼요. 내가 당연한 건데 놓친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럼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데 안 하는 거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오겠죠. 꼭 필요한 거는 그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얻으면 절대적인 거 안 하면 안 되죠. 절대적인. 그래서 우리는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속에서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복음은 이 세 가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우월성의 복음이다.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바로 많은 응답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당연한 것이 있고 필연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 붙잡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응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8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미션의 축복이 날마다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에 이런 중요한 응답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